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복음은 참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을 잘 하는 거예요. 기초가 잘 되어져야 다른 것들을 쌓아갈 때 흔들리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고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기본을 잘 해야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기초 작업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집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장 근본, 이 가장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이 있을 때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다가 다시 또 7이 있을 때 2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정말 부활하심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또 성경에서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살아나심을 목격했고 단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래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도 고기 낚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는데 다시 이 베드로는요. 다 버렸던 것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죽으시기 전에 함께 사역하고 다녔던 그분이 아니라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고 부활 후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잃은 이들은요 늘 하던 곳에서 하던 일, 그 물고기 잡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늘 하던 곳에서 늘 하던 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요 예수님은 다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그 주님을 잃은 제자들은 물고기 낚으러 갔는데 실패합니다. 이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지만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요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죽음이라는 의미는 알았지만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우리도 일주일을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목숨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면 참 얼마나 처절합니까, 솔직히.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꼭 하루 3끼 먹어야 삽니까? 아니요, 한 끼 먹어도 살아요. 40일 물만 먹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요, 다시 주님을 떠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요, 이 먹고 입고 자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다닐 때 누가 돈 벌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오늘 이번 한 달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가서 돈을 좀 벌어 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다니시면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거 근심하지 마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얘기를 주셨고, 예수님이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너에게 가서 떡을 사와라 이런 것들도요. 어쨌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안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때문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사명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육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즉 복음의 사역을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아셨기에 뭐라 그러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도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들은 뭐랬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 말이에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먹어야지, 입어야지, 마셔야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밤새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잘했던 것, 물고기 잡으러 그물을 내렸는데 망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당연히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거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약속했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주님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위해 받았던 사명도 잃은 채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모든 것들을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까? 다시 나의 삶을 찾아서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일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다시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갈망하며 그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넘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내가 받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멸시천대 받는 거 싫어하고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셨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만약에 돌아간 상황에 있다면 물고기 잡으셨습니까? 주님을 떠난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잃은 삶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만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이 뭔지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만
나의 삶,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삶,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잊은 채 말씀은 없고 그냥 육신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필요한지, 왜 가서 물고기를 낚아야 하는지 다 버리고 왔던 그것을 다시 잡으러 가게 된 것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주님을 떠난 그들을요, 예수님은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실패한 자리로 도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죽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한 삶 가운데도 다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요, 기존의 방식과 지식보다 더 새롭고 놀라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제안을 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한쪽에만 내렸었을까요? 아니에요. 깊은 데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제자들만 할 때는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식이 우리가 할 때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 혼자 할 때는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낚아 올린 겁니다. 우리의 실패한 삶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하고 나약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는다고 날마다 입으로는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냥 너는 그래 떠났으니까, 나를 배반했으니까 그냥 죽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이들에게 다시 약속했던 것들을, 일단 너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럼 무엇에 대한 승리를 말할까요? 육신의 것을 많이 가진 물고기를 막 많이 낚아올리는, 이렇게 많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낚았잖아요. 그들이 이 물고기를 가지고 나서 장사하고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러 떠납니다. 그 물고기 잡아서요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승리는 우리가 물질의 풍족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물고기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물고기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주를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증인되는 삶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 두 군데 보셨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6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에 증인되는 삶, 이 일의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아는 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 그래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음식을 먹은 너희들에게 뭘 하라?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너희들도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때 필요한 능력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이 나타날 때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뭐가 될 수 있다?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증언할 사명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전할 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주님은요 다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다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을 때 베드로는요 이제 이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 그 주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생선을 먹고 나누었잖아요. 온전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영은 먹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먹으셨어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43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받을 말씀, 즉 복음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보냄을 받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상한,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짐승들을 내려본 이것을 먹으라 그래요. 주님, 저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너는 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냅니다. 왜요? 이 가정이 구원받을 말씀. 14절 보십시오. 14절 올려주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뭘 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이게 구원받을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복음이면 충분해요. 예수 그분이 오시면 제자들에게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더니 해결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몇 평이 얼마만큼 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만큼 공부를 하셨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셨고 어디서 공부하셨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가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요? 우리 교회 오시는 장로님은 뭐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셨고요. 세상에서 어느 지위에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찔림이 있을 때 그럼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래야 되면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찔림이 올 때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했으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조금 변화시키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복음 아니라도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예수 외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실패했을지라도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없는 믿음의 생활,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교회 생활, 예수 없는 종교 생활,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예수가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기 전에 버렸던 것들을 가지러 갔었지만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말면 그것을 다시 버리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주를 떠나서 가고자 했다면, 아니면 가고 있었다면, 아니 가서 지금 절망 가운데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면 이 복음에 굳건히 서서 물고기 잡으러 떠나는 연약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20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사명을 위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일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서 능히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과 기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 안에 다시 돌아오셔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